추운 것 같습니다. 추울 때 주로 인사 이렇게 하죠.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사할 때 예수님 더 힘있게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면 감기 안 걸릴 겁니다. 그리고 감기도 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4장입니다. 마가복음 제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있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친 풍랑 속에서도 쉴 수 있는 능력. 제목을 이해하겠죠?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삶이 다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절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삶을 두고 환난 속에 사는 삶이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세상 삶은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계속 어려운 일을 매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매달 반복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려운 일 중에서도 반복하는 일을 늘 맞으며 살아갈 때 미리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미리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 들으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게도 매일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게 뭐 어려운 것입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준비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하기 힘든데, 그래서 은혜를 믿으면 되는데 사람인지라 때때로 또 주일 지나고 주중에 이번 주 설교 뭐 하지 하다가 설교 안 잡히면 마음이 조금 초조해지고 시간이 가면 더 초조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복잡할 때가 있죠. 그래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은 다르겠지만 아마 세상에 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또 그 일을 해야 될 때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괜찮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더 힘든 일이면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복잡할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저는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제가 나와서 앉았는데 그날 새벽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 이 어려운 거 다 좀 한순간이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기도가 그거는 그 시간이지만 특별히 그날은 그런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늘 은혜로 주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내가 준비하는 것처럼 또 이 주간도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걱정한 것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 복잡한 마음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어떤 기도했냐면, 오늘만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다른 것 정말 내려놓고,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나는 주께 나가서 주와 교제하고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힘을 얻고 주의 평안으로 일어서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내게 평화가 솟아나게 하시고 평화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기도했을까요? 했는데 진짜 평화가 막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심령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그 7장 말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막 그 평화의 생수의 강이 막 솟아서 흘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흘러나온 노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그 찬송이 막 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그날 기도할 때 내 찬송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평화로다. 그 찬송이 막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 평화가 막 솟아나니까요. 그리고 또 느낀 것이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너무 생생히 믿어졌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죠. 그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너무 뚜렷하게 마음속에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심하게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파도가 배에 부딪히고 작은 배니까 막 그 물이 배에 쏟아져 들어오고 잠기면 배가 이렇게 침몰하게 되니까 막 물을 퍼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게 죽겠구나, 이 죽을 형편까지 아마 그들 생각하기로 왔던 것 같은데, 그 형편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고물은 아마 배 그 앞부분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안 찾아봤어요. 배 앞부분이 뒷부분이, 아마 배 앞부분 같은데, 배가 제일 파도 많이 치는 곳이 배 앞부분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 제자들은 막 지금 너무 위험하고 험난하니까 이거 이러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주무셨대요. 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기도 중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죽겠구나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 평안하게 여기 주무신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말이죠. 염려가 전혀 없는, 그 험난한 풍랑 속에서도 평안한 거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참 깊구나, 하나님의 평화가 그 심령에 차고 넘치구나, 큰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이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안 되는 거죠. 염려가 안 되는 거죠. 평화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화가 샘솟고 은혜가 넘쳐서 바로 이 같은 평안함, 여유로움을 기도 가운데 느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평화의 능력이
예수님을 붙들고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험난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힘을 넣는 삶을,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힘을 넣는 삶을 살기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깨웠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주님은 잠만 주무십니까? 이건 참 표현을 잘했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후에 이제 주의 능력을 알았는데 이전까지는 몰랐으니까 우리 이렇게 힘들게 물 퍼내고 있는데 당신은 주무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했죠. 당신 일어나서 물 좀 같이 퍼냅시다, 이런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40절에 말하기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봐도 어찌하여 내가 볼 때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배 안 타보셨죠? 배가 바람에 말고 파도가 많이 쳐서 배가 흔들리면 무섭습니다. 정말 두렵거든요. 예, 누구 붙들어줄 손길이 없잖아요. 추풍낙엽이라는 말이 아마 어울릴 건데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럼 사람이라면 무서워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마땅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니까 주님은 말하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향하신 주의 소망이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크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한 분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그분은 매일 쫓기다시피 살아요. 왜 쫓기느냐?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매달 갚아야 부도가 안 나는 겁니다. 은행. 그거 다 아시죠?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하면 하는데 사업하면서 그걸 이자를 갚아줘야 부도가 안 나고 그 사업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달마다 한 번씩 갚는데 그 한 달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요. 매일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돈 맞춘다고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돈을 몇 시까지 맞춰 놔야 되는데 못 맞춘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몸이 시험시험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야, 이 무슨 병이지 이거? 큰 병 걸린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서 검사해 보기 전에는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가능하면 그러면 빨리 가서 검사 한번 해보라고. 왜? 검사를 빨리 해보면 걱정을 덜 합니다. 근데 검사를 빨리 안 해보면 이게 계속 걱정을 하죠. 검사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할 때까지 말이죠. 예. 검사해보라는 말은 병원만 빨리 찾아가는 말이 아니라 검사해보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건 그게 낫더라고요. 고민 안 하면 괜찮은데 그런 일들로 늘 고민하죠. 자녀들이 취업이 안 될 때 집에서 빈둥이 놀 때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여튼 삶엔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는 작은 경험이지만 내 작은 경험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좀 내려놓고 적어도 한순간이라도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아니면 기도할 때만큼이라도 정말 좀 다 내려놓고 내 앞에 내려놓고 너하고 나하고 좀 교제 좀 하자. 내 평안을 얻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다 해당되겠죠. 한번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믿고 모시고 살면서도
그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동분서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잠을 못 잤던 그런 마음들을 정말 회개하고,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기도하는 거죠. 주여 오늘만큼은 내가 주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다 내놓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의 평화가 샘솟게 하시고 주의 평강이 강처럼 흐를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내게 그런 경험을 시키시고 이 설교를 하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안이시니까요. 그분은 사랑의 능력이시니까, 참 평안이시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고 계시니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일이 해결되지 않았죠. 일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니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처럼 주님이 그 험난한 거센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 사람 같으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 이상할 만큼 정말 힘든 상황인데 주님은 어찌해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센 풍랑 가운데서도 잠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은 그 평화를 가지기 원하고 그 힘을 얻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제로 그런 은혜와 그런 안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덮여서 그런 안식을 누리고 그런 힘을 누리는 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편에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그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39절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이야, 대단하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런 분이 일어나시더니, 그 평안 나신 분이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그치라. 잠잠했어요. 파도가 그치고, 아니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져 버렸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말씀에.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니 이런 행편에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 말이 이상했겠지만 주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한 걸 보고 정말 놀랬죠. 야,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같은데 어떻게 그분의 말에는 그렇게 힘이 있냐고요.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해질 만큼 그것도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냐고,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 자신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설명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성령이시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 안에는 말씀, 오리지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죠. 네. 근데
사람인 주님이 말씀을 했죠. 파도야 그쳐라, 바람아 그쳐라 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인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 말은 사람 말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내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파도가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더 기가 찬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할 수 있대요. 내가 바람을 잔다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리니,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 너희도 그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어찌 되는 거죠? 그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져? 성령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후에 성령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면,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그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통해 말씀하시면 누구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가 갔다가 성령으로 오면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며 아멘 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교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무신자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우리 믿음의 신앙이고 근본인데,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세상 사람이나 절에 가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한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왜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 했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큰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할 때 그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되냐는 거예요. 뭐 항상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항상 이런 말이 권세가 있었습니까?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어떨 때 내 말이 되고 어떨 때 하나님 말씀이 되냐고요. 그럼 오늘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셨어. 평안하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할 만큼 정말 대단한 능력으로 주무셨어요. 그 대단한 능력 주무신 그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았다고? 하나님이 사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거죠. 하나님 평화가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그 험한 거센 풍랑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거센 풍랑 가운데도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평화가 내 속에 솟고 하나님 평강의 강이 넘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살면,
그때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 같은 평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평안한 상태, 우리도 그런 평안으로 말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고 굉장한 권세 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느 날 예수님이 베나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사람이 간질병 환자, 간질병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흉악한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가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때 9명이 남았죠. 3명이 예수님 따라 베나산에 갔으니 9명이 힘을 다해서 쫓아보으니까 귀신이 안 나갑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죠. 예수님도 내게 데려오라.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한마디에 쫓아버렸어요. 더러운 귀신아, 다시는 이 사람에게 들어오지 말자, 나가고 들어오지 말자다 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이 아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제자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능력에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 후에 예수님께 갔죠. 조용할 때 갔어요. 예수님, 우리는 안 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한 말씀에 쫓아졌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와 나는 능력이 달라. 너희와 나는 근본이 다른 거야. 너희는 아무래도 안 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그럼 기도하면 왜 나갈 수 있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과 내 초조함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고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 오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 그건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네 말도 권세 있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거기에 권세가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서 우리를 향해서 오는 문제의 바람을 향해서 맹하면 바람아 그칠지어다 하면 바람이 그칩니다. 정말 그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권세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뭐냐고요? 오늘 본문에 어렵게 하는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럼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나고 파도가 그 배를 흔들어서 어렵게 한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면 파도도 그칩니다. 이건 바다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그치면 파도도 그치고 찬잔하고 힘이 안 들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서 힘들게 되는 겁니다. 원인은 바람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일은 바람인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운 진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바람은 뭐냐고요? 바른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바람아 그쳐라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죠. 헛된 싸움을 바르게 싸우지 못하면, 우리의 적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바람은 뭐냐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중에 바람은 뭡니까? 그 내 같은 경우를 보면 설교했는데 그럼 설교가 어려운 겁니까? 설교 어렵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래 생각해요. 설교가 어려우니까 앞으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그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설교라는 일을 통해서 그 뒤에 자꾸 어렵게 생각하게 하는, 어렵게 생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설교라는 일 때문에 그걸 생각하게 하고, 그건 내게 계속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 바람이 힘든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일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뭔가 나를 하여금 고민하게 하는, 걱정하게 하는, 근심하게 하는 그 어떤 바람이 힘든 겁니다. 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려운 일이 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 지나가 봐야 어려운 일인 줄 알 수 있고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왜 그러냐?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고민하게 하는 뭔가, 그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게 사망의 바람입니다. 그게 사망의 바람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뭔가 있다는 것, 사망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바람 누가 갖다 주는 것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귀신이 갖다 줍니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망의 바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와 대적해야 되죠.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사망의 바람아 거칠자다. 다시 말하면 귀신은 떠나갈자다. 사망은 떠나갈자다. 그러니까 일 뒤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건심케 하는 그 사망의 힘과 대적해 하죠. 그게 바르게 싸우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예수님이 가신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다 네게 주리라, 그렇게 하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마귀가 유혹을 한 거죠. 유혹을 한 거다. 우리도 살다 보면 두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는 유혹하고 하나는 어렵게 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오면 늘 마귀란 놈이 우리 옆에서 그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래? 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막 고민시키게 만들죠.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가 이것을 가지면 참 잘 살 수 있어. 교회 가지 말고 일을 해. 이렇게 유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망의 바람이 힘든 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상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뭐가 싸우느냐? 사탄아 물러가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같으면 바람아 거쳐라. 그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정말 많은데 늘 겠죠. 문제 앞에, 어려운 일 앞에 사니까요. 그러나 어려운 그 일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서 어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망의 바람이 우리 힘들게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고,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누구와요? 그 사망과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 건설로 명하노니 사망의 바람은 거칠자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자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이기지 못할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해보십시오. 예, 우리 일을 보고는 참 잘해요. 그 일이 잘 될지어다 이렇게는 잘합니다. 설교가 잘 될지어다 그렇게는 잘 하는데, 그렇죠? 어려운 일이 오면 이 일이 잘 풀어질지어다 그 일은 잘 하는데, 그 뒤에 진짜 문제를 위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망의 세력을 잡는 하나님의 원수지, 우리의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지, 그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바르게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싸우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면 주님이 시행해 주셔서 그 사망의 바람을 거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평안내 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우리 마음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망의 바람을 거칠 때, 그 사망을 이길 때, 그놈을 대적하고 물리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도 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일도 행동케 하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늘 저는 설교 그날 아침에 이거 내가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은혜가 넘쳤더니 이 설교가 쫙 생각이 나고, 오늘 3부 예배도 그날 아침에 받았던 그 말씀을 할 겁니다. 로마서 강의 1시간 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딱 서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다 보여.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문제가 잘 해결이 돼. 늘 그렇지 않고 그 고민하면서 본인은 막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본인이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어둠을 대적하십시오.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줍니다. 우리 형통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도 물리치고 그 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능력은 뭐냐 하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능력, 이게 정말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죠. 십자가 위에 사람들이 분노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다시 달아놓으시고 놀리고 침뱉고 별짓을 다 했죠. 지나가는 사람이 옷을 뺏겨놓고.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는 저렇게 하는 것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고, 십자가 위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 능력은, 그게 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 안에서 우리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안식이 있고, 이 능력 안에서 참된 평화가 흐르고, 이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험난한 풍랑 가운데서도 내게 와서 나와 교제하면,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을 것이고 사망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내 일이 잘 될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은 나와 교제하는 것이다. 적어도 한순간만큼이라도 교제해보자. 그럼 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 앞에 나오셔서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이 시간만큼은 나 주와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대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고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안식하며 사는 겁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시고 일어서시는, 그래서 안식하며 복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